3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자, 잠언서 3장 9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첫 시간 첫 아버지와 우리 영혼들의 주 앞에 던짐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만들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산물이라고 처음 익은 곡식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최대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재물과 소산으로 드리는 것이, 왜? 영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놓고 봐야 돼요.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 여호와가 구원을 시켰다고 하면 예수가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전도해서 흡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고요. 또 다른 보혈의 피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약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잘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 이렇게 영혼의 구원이 없어도 미래를 보고 미래에 예수가 오시면 구원받을 걸 믿고 죽었던 이들도 자기의 소산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외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은혜 안에 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내 재물이나 내 소산물이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름을 믿고 그에게 믿음의 표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막 방통도 하고, 그래서 그건 율법으로 했으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 지금 시대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때 시대가 그렇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그러면 그걸 의인화해서 막 풀고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을 난도질을 하죠. 근데 그것이 사람 마음에 맞으니까 그래요, 예수만 믿으라겠지. 언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11조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해서, 그 피로 구원받았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증거할 겁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의 속전을 때가 이르면 증거한다고 했어요. 뭘로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뭘로 증거하냐니까요. 나 예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뭘로 그 신앙생활에 증표가 있냐니까요. 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영혼을 낳아보지 않았는데, 영혼을 사랑해보지 않는데 영혼을 건진다고요? 아니요. 뭘 줬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한다 이 말이죠. 14절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옆구리와 모든 것을 보이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뒷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누제든지 사하면 살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난해 구절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왜 난해가 될까? 내가 홀라가니까 난해가 되는 거예요. 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당연히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했으니까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냐 이 말이요. 그때 말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냐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는 그 말을 받지도 못하고 그 말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합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면서 육신의 것, 세상 것 부러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 거라고 하면 인색해서 왜 꼭 그렇게 교회에서 말이야 교회만 나와주는 걸로 감사하지 말이야 그러냐고. 이렇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앞에 보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영혼에게 아이고 그 영혼은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아이고 저는 도무지 관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서세요. 사람이 너무하잖아요.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얼마나 한심한 사람으로 볼까? 내가 그 영혼 하나를 그렇게 한심하게 봤는데 내 것이 들어갈 때 육신의 눈이 봐서 자꾸 봤는데 주님이 율법이라는 자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도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므로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한 말이 너희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다. 예수를 믿는데 물질 하나 드리는데 인색하다. 요즘은 더치페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똑같이 같이 먹어줘도 자기가 시킨 건 자기가 먹는다 이 말이죠.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번져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맞아. 그죠? 마음 맞는 것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자기가 시킨 것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드는 것을 더치페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무엇을 먹든 간에 관심이 없어요. 왜? 똑같은 식단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돈가스를 먹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냉면을 먹고 어떤 사람은 뭐 콩국수를 먹고 이러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낼 것은 자기들이 낼 거니까요. 알겠어요? 그게 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야. 더치페이라니까요. 그냥 먹으면서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까지 수다 떠는 것이 끝이야. 그거 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야 내가 넌데 어떻게 했냐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로 필요해서 이 얘기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필요할 때만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없을 때는 아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모르고 산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죄를 지라고 했습니까?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먹었으니까 죄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가인에게도 그러잖아요. 내 소용은 내게 있으나 죄의 선은 내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걸 못 다스리고 아우를 쳐 죽여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지 말라 이거요. 이것이 네가 지혜의 길이고 내가 너에게 아무리 그 나라를 준다 해도 줄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세상을 그냥 나를 믿었고 내 필요를 구원받았다 보니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심판할 때 공의로 심판하지 그냥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응? 즐거운 잔치집보다 추상집을 주러 가라 그렇게 말이 나와요. 네? 슬픈 자에 가서 위로하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네? 다른 것을 좋아하고 응? 그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예? 안 만들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 필요할 때 주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르는 것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그게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그분이 내게 원하는 걸 내가 했는가 한번 돌아봐야죠. 그죠? 했는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엄마가 나한테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뭐 해준 거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더우니까 이거 벗을게요. 죄송합니다. 뭐 해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 보고 그랬어요. 뭐 해줬냐고? 먹여줬잖아. 네가 할 수 없을 때 먹여줬잖아 네 부모가. 그러면 다 해요? 그래?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이야 사랑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그지? 너도 뉴스 볼 때 그러잖아.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엄마는 공단에 가서 일을 해. 그래서 그 애가 보고 싶어서 남편을 전화했더니 남편은 게임에 미쳐가지고 애가 굶어 죽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죽었어. 죽으니까 검은 봉지에 조그마한 거 애가 조그마하니까 검은 봉지에 나누다가 버렸어. 그리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왜?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저 부인이 돈을 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쓰레기 정리하시는 분이 보니까 이건 검정 봉지에 있는데 이건 이상한 거야. 검사 보니까 애야. 그래서 걸려 들어갔잖아. 그래 사랑해서 낳는데 내 취향 요즘 니들 말대로 내 취향이 있잖아. 더치페이 하듯이 이 얘기나 들었듯이 내 취향도 살다가 너야 굶어 죽든 말든 냅뒀어. 그럼 네가 지금 있겠냐? 아무 소리 못합니다. 있겠냐? 없죠. 그런데 네가 볼 때는 네 마음에 안 차. 부모가 해준 게 커서 보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론 다른 돈 많고 재력 많은 사람처럼 부하게는 못 꼈어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이다. 물론 그러지 않는 부모도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이제 네가 조금 나아졌다고 네 부모를 그렇게 홀리해도 되는 거냐? 나이가 먹어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앞눈이 캄캄하고 그러니까 홀리해도 되는 거냐?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주 앞에 많이 닮아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뭐 있을 때 나를 드렸냐? 내 피로 너희를 건져줬냐? 나는 모든 것, 내 자신, 내 육신 모든 것을 드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너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줬는데 넌 나 믿나고 뭐 했냐? 그럼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내가 죄 질지 안 질지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죄 질 때 막아주셨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죠. 나는 영이니까 보이지 못하니까 네 부모를 통해서 그건 하지 말라고 할 때 너는 왜 했냐? 내가 네 부모를 통해서 너보고 그건 못된 짓이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너는 했냐? 이렇게 말하면 아무 소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주님 보고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시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아야겠다 이 말이요. 이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건 너희 천국에서 있는 걸 안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안 구해. 그리고 그 나라 그 의가 뭔지도 모르고 안 구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자기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네. 무조건 뭐든지 구하면 달라고 하네. 이것처럼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거 난 다음에 나에게 구해달라.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그러죠. 너희가 구하여도 응답하지 못하는 건 잘못 구한 것이니라. 혹 그것이 응답받아도 저주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면 그런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가시같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먹으니까 이제 힘이 든 거예요. 육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바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정욕이 충만했는데 이것 먹고 안 된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입가에서 그 고기 입가에서 빠지기 전에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끝이는 과정이 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만큼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근데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라고 주신 일을 안 해. 거기에는 재물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내 소산도 들어가고 내 시간도 들어가는데 안 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 15절에 보면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5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잘 보세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위해서 일을 하냐? 너를 죄에서 죄에서 너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안 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이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하면 있지 이미 탈락이요. 탈락.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왜 그러냐? 21절에 말하고 있죠.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죄 없는 자가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너희가 그 안에서 뭐하나?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라고. 의가. 나는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요. 내가 의.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요.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내가 죽었어. 내가. 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다고 한 거라니까요. 내가. 그래 놓고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를 찾고 성경을 찾죠. 근데 응답 없죠. 왜? 해놓은 곳이 있어야죠. 알겠어요? 세상 것은 충만하게 해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해놓은 곳이 없어. 거기에 응답 없어. 정욕대로 살다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요행하듯이 하나님을 그냥 잡신처럼 생각해서 요행하듯이 믿는데 그게 문제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고, 왜? 감사가 없으니까. 11조는 했는데 믿음의 고백이 없어. 알겠어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옛날에 가르쳤던 겁니다. 11조를 해도 그 믿음의 고백, 헌물이란 말이 감사인데 그 감사가 해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0을 받으면 30만 원이 11조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만 드렸다고 하면 화이트죠. 여기다가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것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이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야, 이 감사야, 거기에 금액이 주면 돈에 금액이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없어서 2,000원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없어서 1,000원 드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드린 사람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창피하다고. 내게 이거밖에 없으면 요거라도 드릴 수밖에 없는, 미안하지 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감사한 거 뭐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이게 데드라인을 적혀놓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네 기준에 감사해요. 하나님 그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11조는 온전하게 제대로 해야죠. 그러나 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가부가 두레뿐 드리고도 축복받았어요. 또 내가 악한 세력을 이기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피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그래서 이거 창세기는 여기 출애굽기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죠. 피에 있다고. 근데 이 속전이란 말을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하고 있죠. 증가하신다고. 그러면 이 속전이 뭐냐? 교회마다 이름이 틀려. 교회마다 이름이 틀린데 뭐라고 하냐면 주일 연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주일 헌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알겠어요? 봉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마다 드린다고 주정 헌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등등 일이 있어요. 이게 생명수정이거든요.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단 말이야. 예수의 피 힘입어 성도를 간다. 이 피의 고백이요. 내가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간다. 성전에 내가 예배당할 때 그 피의 고백이라 이 말이요. 내가 예수의 피를 떠갖고 옵니까 지금? 주님, 나 성전 앞에 왔으니까 당신 피야 한 방울 떨어져 주세요, 이렇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에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 응? 주님, 내가 당신의 보혈의 피에 생명을 가진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감사.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봐,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2절에 혹 저가 영광을 받으시면 곧 주신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영광을 받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2절에 그냥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이 영광, 그래서 그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거기가 감사치도 않다고 로마서 1장 21절부터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이 너희 속에 있는데 너희가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냥 왔다는 거죠. 피 없이 왔다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1조만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마당만 밟은 자요. 야고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2절인가 18절에 보면 너희가 마당만 밟았다 했어요. 마당 밟았다고 천국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기 때 절기연금을 하라고 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절기연금을 아예 안 해요. 않잖아요? 절기연금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내가 왜 절기연금 드려야 돼? 주일에 와서 11조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부모한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 믿음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내려놓는 거예요. 모르니까 종교인이 돼서, 종교인도요 여러분들만큼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씨 집성촌에 살았는데, 제가 이제 살던 곳이 이제 백산면이라고 돌제부라고 있는데, 거가 지금 모르는 옛날에 이씨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땅에다가 관을 안 묻어요. 여러분이 탈관이라고 이게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어렸을 때 봤어요.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하면 이 밑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파면 이걸 뭐요? 땡기면 이거 사람의 시체가 떨어져 버려. 그냥 묶었던 것이 떨어지면 그냥 그 묶고 이 요거까지 다 태웁니다. 예? 생에 그 있는 관뚜껑까지 다 태워요. 여러분 그 소리 처음 들어봤죠? 저는 그걸 봤어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뭐 생애가 나가면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국에서 했는데 이런 것처럼 육신에 들어갈 때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집성촌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집성촌이 단단한지 압니까? 누구 말도 거기는 아무리 뭐 저 같은 김씨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 대가 센 최씨가 와서 얘기해도 필요 없어. 박씨가 와서 얘기해도 필요 없어. 오로지 이씨 말만 들어가 거기는. 알겠어요? 그렇게 집중주의 돼 있어. 그런데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정씨도 있고 한씨도 있고 그래. 왜? 다 데려온 부인들이 한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또 다른 데 들어오는 김씨도 있고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섞여 있어.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는 집성종이라 그 입의 말이 더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잘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한가? 여러분이 예수는 믿는데, 눈 뜨고 들으세요. 예수는 믿는데 왜 그러냐? 육신의 것이 세서 하나님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집성종이 돼서,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것이 안 나오고 육신의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는 육신의 종이야. 육신과 함께 살았어. 육신의 표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제가 오늘 어제 낮에도 그랬죠. 체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뭐 어디가 이상이 있는가? 내장이 이상이 있는가? 신장이 이상이 있는가? 심장이 이상이 있는가? 유가 이상이 있는가?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막 유튜브 막 들여서 정신없이 찾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진리에 벗어나서 세상 것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육신을 연명해 보여 싶어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에서 자유를 줬건만, 놓아줬건만, 죽음에서 두려워한다. 이미 이 사람은 예수를 버린 사람이에요. 자, 어디가 나오냐면 그 말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혈육에 속하심은 속하심을 하면서 나오면 소리가 뭐냐? 너희가 일평생 종로로 타요 죽음을 두려워한 데서 너희를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14절은 마귀를 진멸하고. 그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신 목적이
목적이 여기서 잘못돼서 그래. 이게 전적인 인간 구원이다. 요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전적인 인간 구원이 아니라 말이죠. 알겠어요? 목적이에요. 이것이 아니요.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말이에요. 전적인. 그럼 전적으로 뭐라고 하시냐? 첫 번째는 자의로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왜요? 죽으러 오셔서 선악을 맛보라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죽으러 오셔서 부활하시려고. 그래서 영광의 대관에 들어가려고. 이건 자의요. 알겠어요? 인간처럼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은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러니까 함께 하려고. 영적인 사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동산 지키는 동산지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타파한 게 인간이죠. 두 번째,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뜻. 야, 네가 갔다 오는 동안에 그냥 인간에게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사랑이죠. 사랑이고 주님 볼 때는 긍휼을 베풀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 그런데 그리고 목적이 뭐냐? 진짜 목적은 요 전적인 목적은 자기가 가야 할 곳에 지었던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놈을 멸하는 일이다. 멸하는 일.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오잖아요. 응? 마귀를 진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잠깐만 하시죠. 응? 어떤 강한 자가 어느 집을 털 때 강한 자가 있으면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가야 그를 늑탈하느니라. 그거 다 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마귀를 이기기 전에 마귀가 제일 강한 자라 말이에요. 근데 뭘로? 사망 권세로.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놈의 권세를 회수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은혜가 뭐냐? 거기서 마귀를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 형벌을 넣어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없어. 왜? 잘 보세요. 여러분은 쉽게 얘기할게요. 어느 집 재상이 예를 들어서 나라에 반역을 했어. 그럼 반역죄가 되면 9족 막 6족이 죽잖아요. 7족이 죽고. 그러면 9족 6족이 죽기만 합니까? 그 밑에 종들도 똑같이 작살나요. 왜? 주인을 잘못 모신 탁으로. 그럼 보세요.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를 그냥 위험불못에 집어넣어버렸다. 그러면 인간 구원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놈을 형 집행하는 것은 뒤로 물렀다 이 말이요. 마귀를. 정신 똑바로 적어 들으세요. 형 집행을 뒤로 미뤘다. 그러니까 미루면서 형을 어떻게 집행하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처음에 마귀를 진멸할 때는 창세기 3장 14절을 15절에 말하고 있죠. 너는 흙을 먹으면 마귀에게, 너는 흙을 먹고 마귀가 먹을 거. 그 다음에 너는 네가 너와 여인 사이에, 마귀와 너희 사이에 원수가 돼 있지. 그러니까 스스로 후손들이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발족자죠. 발을 상하게 할 것이고, 알겠어요?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머리는 뭐예요? 권세를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와서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주사라로 다 죽였던 이유. 그것이 이게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알겠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 뭐라고 했어요? 여자요 그랬어. 어머니 한 적이 없어. 여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을 때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래?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래. 후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과 끝났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자는 자기 씨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많이 듣고 있겠지만 여기 분들 여자가 자기 씨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 나가지고 남의 씨 받아가지고 성만 자기 성 받았다고 해서 자기 씨입니까?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자기는 그 생명을 받아서 낳았을 뿐이지 자기 씨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러죠. 남편이 이씨면 여자가 아무리 정씨고 박씨고 최씨라도 그 성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냥 이씨요. 그 뭔만 갖고 이름만 갖고 와요. 제가 지금 아는 목사님도 부인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남편도 갖고 있다가 목사님은 포기 왔는데 이씨예요. 미국 영주권. 왜? 원래 성씨는 이씨가 아닌데 원래 성씨 이씨가 아닌데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 법에는 남편 성을 따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낸시 여사 하면 도널드 레이건이잖아요. 레이건 부인이 낸시잖아요. 그래서 시집 오니까 이름이 도널드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성이 도널드 낸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 이름은 레이건이라고 부르지만 도널드라고 하니까 아, 저 사람은 레이건 부인이야 이렇게 알잖아요. 왜? 성을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죠. 어떻게 같은 성끼리 결혼하냐고. 지금은 통과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알려줬대.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또 오실 때 뭐라고 그냐. 여기 이제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한 사람당 12,000 곱하기 12이면 14만 4천 명이 신부의 자격을 얻고 후사의 자격을 얻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 수는 몇 명이나 나오지 않았어요. 이방인 숫자는. 그러면 결국 뭐요? 이방인의 숫자는 몰라도 유대인의 숫자가 차기만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이런 이단들이나 들이 막 이걸 영적 숫자로 써먹죠. 그 이유가 있어.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저 숫자를 영적으로 봐.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저건 영적인 숫자라고. 저건 영으로 본다. 영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돌마다 여기는 마태파, 여기는 뭐 무슨 파, 여기는 요한파 이렇게 만들어 다 지금 만들어가지고 12시대를 만들어가지고 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 몇 지역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 얘기를 못하잖아요. 영적이라고 했으니까. 영적이라고 했으니까. 신령하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밥을 기존 교단에서 목사 같은 목사들이 똑바로 성경을 못 보고 그렇게 영적 숫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는 게 신령한 영적 숫자. 진실한 숫자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신실하게 예수를 목배임을 받고 일한 자들, 선한 싸움을 해서 지킨 자들이 14만 4천이 됐을 때 정리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여기서 영적 숫자가 자꾸 나오냐면 14만 4천 중에 단지파가 빠졌어. 단지파가 빠졌다 이 말이요. 단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셋이 들어갔다. 므낫셋이. 므낫셋이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것도 목사들이 제대로 알고 얘기해 줘야 하는데 우상을 섬겼잖아. 단지파가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이게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온다 했으니까 또 봐야죠. 또 목사님이 또 거짓말했다고 할 거니까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옵니다. 17장 18장에 보면
레위 족속과 미가와 이렇게 단지파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17장부터 18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어디가 있냐면 18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고 불로 그 성읍을 사르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더라. 그 성읍에 베들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나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자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답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을 사로잡아 사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지은 새 신상이 단 지파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모세나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도 레위 족속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성소나 지성소 들어갈 때 그 레위 족속 중에서도 제사장만. 알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일하는 역할을 해서 막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을지라도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0장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조롱해서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다 부수고 하나님 법을 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봤던 이 단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성읍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우상을 세웠다. 아무리 거기에 제사장이 있다고 필요해질까요? 없어요. 이 말을 왜 하는 건지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근데 세상 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요. 알겠어요? 이 육신의 사람도 이랬는데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알겠어요? 구원이 없고 육신이 없던 그들에게 예수가 오는 길을 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청정병력같이 출애굽기 30장이라든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모세가 합의하시오면 도로가고 난 다음에 한 3,000명가로 도로가고 합의하시면 저들을 사하주옵소서. 그렇지 않겠든 하나님의 앞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소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고, 알겠습니까? 하나 긍휼히 여기자 긍휼히 여긴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응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게 거울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종교적인 신앙생활하고 육신이 먼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서 나를 구원시켜주고 그 피가 내게 없다. 그게 아니라 있어도 쓸 수가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이 할 수 없이 말라갈 수 없게.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런데 내가 지옥 가는 건 내 뜻이라니까. 내가 싫어. 내가 왜 그렇게 전도만 해야 돼? 왜 내가 지금 그거 내야 돼? 나 이거 좋단 말이고 내 뜻대로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는 건 내 뜻이요. 주님 뜻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근데 저 지옥 가고 저 심판의 부하로 가는 것도 내 뜻이지 주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구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종한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방종을 할까? 내 재물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겠는데, 그건 뭐 보면 그런데 내가 11조 드렸는데, 내가 예배 드렸는데 생명 없는 예배 드렸잖아. 생명 없는 예배. 그리고 회개도 한다 이 말이요. 거기에 역사가 없어. 근데 그게 내게 안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게 안 보여. 그러면 왜 그게 안 보일까? 내가 바로 복음에 가려웠어. 하나님의 의에 가렸다 이 말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다음 주부터 할 건데, 복음에 가려운 것은 멸망밖에 한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가렸다 이 말이요. 왜? 세상 것이 더 잘 보이니까. 거기에서 나와 주님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그래서 주님이 구원시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드리는 시간이,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은 거다 이 말이요. 왜? 교회 다니면 됐고 예수 믿으면 됐고 11조 냈으면 됐지, 가끔 주정금 하고 하면 됐지, 뭘 그렇게 지랄하냐 이 말이지. 누구나 하기 싫어.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잠깐 전도하는 것과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거, 어느 곳이 더 빨라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전도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 영혼들을 변화시켜봐. 공허면 참여. 근데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본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본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소리는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어. 또 선한 싸움을 할 만한 자격이 갖춰 있지 않아. 그러면 면류관이 없는데 어떻게 신부로서 가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면류관을 쓴 자만 가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면류관만 쓴 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든지 영광의 면류관이든지, 그렇죠? 예, 생명의 면류관이든지 의의 면류관이든지. 그럼 그게 뭐냐? 선한 싸움을 해서 이겨서 그 기준에 맞는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상이나 구기종목 같은 거 하면은 딱 등수가 있다고 바로 줍니까? 아니요. 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뭐 할 때 시상식 줄 때 지금 뭐 몇 미터 달리기 시상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상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번지 그때 나와야지. 그냥 나 1등이다 아무 상담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시간이 두렵지 않냐? 이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천년을도 드리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 저 같은 목사들이나 이것들이 사람은 이승과 저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 두 개가 다 합쳐서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게 음부요, 음부. 음부. 이게 음부요. 이게 어디요? 흑암이요. 흑암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승은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음부인데 보인다. 뭐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갈 놈이나 지옥 갈 놈이나 다 보여. 그러나 저승은
이 음부에서 그냥 있으면서 보이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가 잘 알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어. 둘도 없는 단짝의 친구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그가 죽었어.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게 살이 빠졌다가 줄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혈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 친구가 죽어서 음부에 있네. 이 친구가 낙원에 갈 줄 알았더니 자기는 잘못해서 갔더니 안 가는데 나를 전도 안 했던 그 친구가 예수를 믿어. 믿고 이 사람이 낙원에 가게 생겼네. 이걸 봐주겠습니까? 안 봐주겠습니까? 안 봐주죠. 묻기 시작해. 너 내가 네 습관 다 알지? 그래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걸 버리고 요리가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 알겠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원수요, 원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집 식구가 원수라고 있어. 원수. 이게 이제 어디 나와냐? 마태복음이 나와 있고 하박국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와. 성경 찾아주기만 하면 그것만 딱 보고 가니까. 자기 집 식구가 원수예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찾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기 집 식구가 뭐요? 친척이요. 자기 집 식구가 부모요.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핍박했다고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 응? 내 부모는 예를 들어서 나를 낳아서부터 키워봤기 때문에 어디가 뭐가 붙어있고 그죠? 어디에 뭐가 생겨있고 이놈의 성품이 어떻고 이놈의 성질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획 뒤집어지고 어떻게 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통로를 열 수 있고 다 알아. 그러니까 벼야 막을 거 아니야. 안 먹고 죽었는데 그래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 음부 내가 갔을 때 내가 지금 갈 때 내가 전도를 못하면 그게 상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마귀라만 매념으로 알지 모르니까 이들을 전도 안 해. 형제를. 물론 이들이 당연히 핍박하죠. 당연히 핍박합니다. 당연히 속 뒤집어진 소리 합니다. 당연히 엎어진 소리 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가야 돼요. 왜? 그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를 안 믿고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는 나한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믿으니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들어와 이놈들은. 그런데 내가 그래서 내 부모요 내 형제이더라도 그가 죽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그때부터 뭐요? 나와 원수요. 영적 전쟁에 중요한 데인데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나에게 눈에 뵈야 그놈이 무슨 수작을 볼 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봐야 알 건데 그놈을 뵈야지. 안 보여? 알겠습니까? 안 보이니 질 수밖에 없지. 그놈을 이기라고 하려고 누구를 보내셨어? 천사를 보내셨어. 알겠어요? 그리고 그놈을 이길 때 대체하라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안 만들었어. 세상만 정신없이 따라다녔지. 영혼들을 가르치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게서 야 재성아 너 근데 지금 누가 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야.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은 내게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 나는 그 말을 못 들었으니까 예방을 못하고 졌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이 교대라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계시도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얘기하시고 요한 계시록에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
왜? 쉬운데 여러분에게는 쉽지 않아. 왜? 세상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걸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뭔가 준비되어야 하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영구치도 말고 준비하지도 마라. 그 시에 그때에 필요한 말을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주신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친다 했는데 나는 내가 그를 버리고 살아. 알겠어요? 그를 버리고 살아. 그래 놓고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거짓말하지 마. 사랑하지 않잖아. 알겠습니까? 않잖아. 그러니까 물질 하나 드리는데 자신의 육신을 위해 쓰는 데는 아깝지가 않는데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싫잖아. 재물을 쌓는데도. 그죠? 예. 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자신을 위해 쓰는 데는 중요한데 하나님께는 싫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치도 않으면서 자기가 뭔가 필요하기만 하면 성경부터 찾아. 예수부터 찾고. 그런다고 그분이 듣는 것이 아니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찾으면 주님이 오냐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줄 알아. 아니요. 대답 안 하셔. 알겠습니까? 대답 안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대답하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줬잖냐 이 말이요. 너희 죄도 내가 담당했고, 그죠? 너희 피해 모든 걸 담당했으니까 이제 내일 해라.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놓고는 껐다고만 달라네.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부모가 살아계시면 부모한테 돈만 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죽이실 수 없고 살릴 수 없잖아요. 학교도 나와서 웬만큼 나왔단 말이요.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껐다고만 달라고 하네. 사고 쳐놓고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려고. 부모가 근심 덩어리요. 전 내가 낳은 자식이니 죽일 수도 없고 죽이면 살인자잖아. 예? 안 해주자니 다 이게 잠을 못 자겠네. 철딱서니가 없어. 나이가 어리긴 해야지. 20살, 30살 먹어놓고 그래. 제가 아는 친구가 어느 날 갔더니 저는 사회 친구도 많아요. 제가 직장생활을 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들이 갔더니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근심을 하고 있어. 왜? 그랬더니 조금만 있어 봐라. 너 저거 숨어 있어.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갔다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 고 들어오더라고. 왔냐? 제가 달라는 거 준비해놨죠? 아니 못했는데. 아이 참, 나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 안 해줘요? 아들 체면 있잖아요. 누가 안 벌고 싶어서 안 해요? 할아버지 뭐지? 내 채가 내가 이 정도 대학교 나와가지고 알바하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수준 떨어지게 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수준 떨어지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전도하고 다녀요. 똑같아요. 맞잖아요. 내가 수준 떨어지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데 여기서 전도해요? 틀려 맞아요. 그래놓고 달라고만 해. 주님 아시잖아요. 그 응답이 있어요? 세상 부모도 보지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부모한테.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또. 그 낯이나 말든지. 이제 못 박는 소리를 합니다. 이제 뭐 낯이나 말든지. 에? 내가 나달라고 했어? 지들이 사랑해서 낳지. 야, 계속 못을 박습니다. 내가 쑥 나갔어요. 오셨어요? 나 좀 보자. 너 한 말 그대로 한번 해봐.
네가 그래 났으니까 대학교까지 해줬어. 나라에서도야, 예? 나라에서도 응? 몇 살까지? 18살까지는 부모가 책임져. 그지? 무슨 죄를 져도. 근데 지금 네가 가서 밖에 가 죄지면 네 엄마가 책임지냐? 네 아버지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제가 책임져. 그러면 네가 이놈의 새끼야 대학교 갔다 나오고 군대까지 갔다 온 놈이 지금 헌소리가 맞냐? 애도 아니고 말이야. 너도 장가 가서 애 낳아봐라. 그 소리 할 수 있는가? 네 자식이 그런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쓰는 거더라고요. 이놈의 새끼 이리 와 너. 워낙 친한 친구 아들이기 때문에 이리 왔거든요. 제가 힘이 없는 줄 알았던가 보죠. 딱 잡아서 그냥 확 눌러버려서 그냥 콱 썰어버려. 그렇게 아구심이 좋냐? 아니 내가 옛날에 한가닥 그런 사람이지. 내 아버지도 알아. 굴어 신고해. 굴어. 네가 한 거 다 녹음시켜놨으니까 언제 저기서 저 방에 저기서 내가 녹음시켰지. 굴어. 이거 네 카톡방에 내가 들어가서 싹 네 친구들한테 돌릴게.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새끼도 있다고 돌려볼게 한번. 그러면 네 말에 맞나가 보자 한번. 당장 가서 알바해. 대학생이면 뭐 네 머리에 대학생이었어. 네가 스스로 대학생이라고 자존감을 갖고 있지. 그거 쓰는 사람도 너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냐? 야 너한테 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너한테 와서 네가 뭐 식당 가서 알바할 때 식당 오는 사람이 저거 대학생이 이렇게 된 거냐? 네가 말하는 몰라. 그냥 저기 식당 뽀인가 보다 이렇게 알지. 안 그래? 네가 네 자존감이 그래서 가지고 그러지. 이거 왜 하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프로준이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말이야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말이야 몇 년은 우리 교회 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런 미친 소리 그만해. 그게 당신들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와서 하야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있으네 니 그때 날 까부냐 이렇게 이랬습니까? 어찌 그렇게 쓰잘데없는 짓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들이 그냥 교회에서 장로네 안수 집사네 권사네 하면 모가지 목사님들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목사님들이 모가지 잡아서 막 비틀라고 지랄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면 반대나 했었고 물론 잘하는 목사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목사도 많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신앙생활 가지고 참 저저밖에 기도해야 할 거 아니오. 근데 않잖아. 말씀 가지고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야. 안 만들어지잖아. 왜 그럴까? 내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시간, 내 재물 못 드리는 거지. 내 시간도 주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내 물질이 따라가야 영혼들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여기가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사장하면 과장하고 전무하면 백이 있듯이 그런 백 쓰는 데입니까 여가?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도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가르치면 듣고 만들어지고 듣고 순종하려고 듣고 주 앞에 무릎 꿇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잘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병이 와서 난리치는 거예요.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요한간에 소처럼 뛴다고 했어요. 과연 당신들의 신앙이 그 이름을 경외합니까? 예수 이름을 진짜 참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나가서 일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 이름 갖고 능력 행하려고 할 때마다 막잖아요. 나도 예수 알거든. 해보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지금은 이제 그 드라마를 안 보려고 하지도 않지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대장금이라는 친구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장금이가 잘못을 해서 저기 서한인소까지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면 이제 못와. 근데 거기는 나라에서 안 하는 것을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고 재능을 나타내야 돼. 근데 뭐 백봉인가 뭔가를 아무리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지금으로 주방이죠. 수락관에서 일하면서 물을 갖고 썼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이랑으로도 심어보고 고랑으로도 심어보고 얕게도 심어보고 깊게도 심어보고 하다가 이게 성공이 됐네. 그렇게 자꾸 해보는 거요. 그걸 심는 방법을 그리고 그걸 다 적은 거요. 여러분 이랑이 뭔지 모르잖아요. 시골로 촌놈이 아니면. 저는 이랑이 뭔지 고랑이 뭔지 아는데 이랑으로 심어보고 고랑으로 심어보고 그렇게 다 심어보고 얇게도 심어보고 깊게도 심어보고 했단 말이죠.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 돼서 어떻게 다시 원위치가 됐다. 알겠습니까?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에게 갔을 때 어떤 영혼에게 그 말씀이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나타낼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영혼에 그에게 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영혼들마다 그 영혼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아니면 내가 보고 그걸 알려고 생각하고 저건 믿음 없네 이래. 죄송한 얘기야. 당신이 믿음 없어. 당신이 믿음 없어. 신앙생활은 당신이 믿음 없어. 왜? 어린아이에게 못 넣어주는 것이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대학생인데 초등학생하고 얘기하려니까 쪽팔리도 못한다고. 이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에게 맞춰가야 돼. 그에게 맞춰줘서 그를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 때 알려줘서 그 순간까지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올려주네? 그럼 네가 믿음 없지. 왜? 그 사람이 믿음 없어. 그 사람은 아예 원래부터 믿음이 없어.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게 믿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가 인정할 수 있게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때는 내 행동을 통해서 믿게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을 보고 그가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쓰신 것을 보고 믿을 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보이기 싫거든. 왜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야. 제가 언제 그랬죠? 예. 대학교를 갔다가 대학교 그만두고 공순이 공돌이가 됐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참 힘든 거요. 왜? 첫째 내가 난관이 뭐야? 술을 내가 안 먹어. 음료수는 먹는데 술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가서 얘기하고 싶고 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가서 얘기를 하고 쭉 하는데 나는 이제 고기 같은 걸 너무 잘 먹어. 근데 그 양반들은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나 이렇게 고기를 한 1인분 3인분 넣으면 소주를 몇 병씩 까. 요즘 말로 해? 예? 그러면 뭐 얼큰하게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장국도 해서. 근데 나는 그걸 한 번에 다 먹어버리네. 그냥 나는 당연히 같이 갔다가 그냥 나는 손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 그다가 어느 날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회식하러 가죠. 제가 술 살게요. 이거 걱정하지 마. 안주는 걱정하지 마. 내가 사는데 뭐 쫙 해놓고 여기서는 제가 먹고 여기도 안주도 먹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예, 내가 보통 70년대 80년대 초 이때는 보통 고기를 먹으면 삼겹살을 먹으면 그때는 젊어서 들어가서 사도 앉았는데
12분 이상을 먹었어요. 나 혼자. 응? 그 정도 먹었던 사람이니까 고깃값만 해도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지금 돈을 말하면 그 돈을 투자해서 그들을 같이 먹으면서 계속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듣다가 어느 순간 딱 이거 뭐가 왔어. 그 영혼을 얘기를 합니다. 그 영혼 하나 전도하는데 7개월 걸렸어. 7개월 투자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들 보여주면서 그 문을 열고 7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7개월 걸려 전도했던 그 친구는 영혼을 전도할 때 딱 이틀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일주일이니까 5명씩 듣고 오더라고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사정을 알잖아요. 그가 이미 보여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과 보여준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항상 시간이 없다는 사람, 이 사람은 평생 기업을 못 만들 사람이에요. 영적인 기업을. 알겠어요? 투자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재물도 쓸 줄 알고 시간도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돼. 안 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앞에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맥주 감사하는 자는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내 첫 열매를, 열매가 있어야 드릴 것이지. 내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데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의 보혈에 피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전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 만들어지고 안 해야 될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이다. 바울이 그잖아요. 빌립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 육신의 유익한 걸 다 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모르니까 아직도 못 내려놓고 그것이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막고 있는 만큼 나는 주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역사해 주셔서 그의 진리를 말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알려주셔서 주의 보호와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되니까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알려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할 수 있는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험림어갈 수 있는 되시고 신나라고 이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험림어갈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님 뜻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이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참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 시간에 잠깐 들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몇 시간 동안 남았사오니 잘 듣고 신실하게 만들어져서 오늘 이 시간부터 만들어진 자들은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원수를 이기는 진을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